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나위와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나위와 큰 무리.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되고 또 자기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묻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어떤 나의 고민들, 방향들, 계획을 묻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나하고 딱 맞으면 어른 생각이구나 안심이 되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꾸 옆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지는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친한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 찾아가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많이 놓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안 찾아가죠, 일부러. 그죠? 자기는 이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하러 오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하고 와요.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정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동의를 구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맞장구 쳐주면 안심이 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좀 상해요. 이미 상담자들은 자기 마음에 좀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안심이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 말하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잘 바꾸진 않아요. 또 그게 또 심리학의 또 상담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결정을 해주지 않고 들어주죠.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 상담자가 무슨 책임을 져주겠어요? 그분이 올바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상담자들이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상담자들은 이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극히 좋은 상담의 예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상담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가끔 여러분에게 잘 마음에 안 맞는 이유는 성경이 앞에서는 상담자나 상담하는 사람이나 내담자나 상담자나 성경 말씀 앞에서는 자기 주장을 굽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약간 조금 좀 여러분 생각에 상담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인데, 아무리 좋은 상담일지라도 성령의 진리에 어긋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아니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한참 제가 성경에 나오겠지만 광고에 예전에 유명한 모 증권회사에서 했던 그 광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예해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해도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나요. 저하고 관련된 회사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모 증권회사에서 그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 했는데 혼자 예스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예스 했는데 혼자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이고 어떻게 보기에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와 한 무리, 아니 큰 무리.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좋지는 않죠. 여러분, 정치적 상황에서 다수의 횡포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다수의 횡포? 이 다수의 횡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논리학에서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게 있어요. 논리학에서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참과 거짓보다는, 옳고 그름보다는 대중들이 호소해서 대중의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버리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지금 이게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입니다. 이게 다수 횡포라 그래요. 진리가 아니지만 다수가 인정해버리면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나이 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수가 결정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다수의 횡포. 폭력이죠. 다수의 폭력. 근데 거기서 여러분 주먹 쥐고 머리끈 묶고 싸울 수는 없는 것 같고, 왠지 왕따 될 것 같고, 왠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한번 경험 오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는데요. 또 하나는 이게 문화적 횡포라고 있어요. 문화적 이 다수결의 횡포가 뭐가 있냐면, 하나만 들게요. 이게 어떤 문화적 횡포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요즘 TV 드라마 영화 보면 그 시청률 싸움 아시죠? 시청률. 여러분 시청률은 그들에게 돈입니다. 돈. 그래서 시청률을 따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래서 막장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시청률을 올리는 게. 그래서 이게 윤리적 문제가 되죠. 이 시청률 때문에 이 문화적 이 미스메디어가 갖춰야 될 호불호냐, 그러니까 라이크냐 디스라이크냐, 아니면 유익이냐 유해냐, 굿이냐 배드냐, 이 갈등이 윤리적 싸움이 있죠. 무슨 말 아시겠죠? 좋아하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시청률이 라이크 해버리면, 좋아해버리면 그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 굿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참 감동적인 드라마에도 시청률이 떨어지면, 디스라이크 해보면 배드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로 40% 넘었다면 이거 완전 대단한 드라마예요. 굿이에요. 굿. 매일이 굿이죠. 아무 생각도 않고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예요. 아무 생각 없어. 40% 나와버렸다면 이건 완전히 이거 제왕이죠, 제왕.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배드합니다. 유해하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회에. 이게 다수의 횡포죠. 문화적. 우리는 그게 속고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신 딱 차리지 못하면 이런 다수의 모습 속에 함몰되어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수적 가치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예요. 세상 나가면. 맞습니까?
소수자들입니다. 그 소수자들이 다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요한복음의 8가지 기적 중에서 세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가 미라클이지 않고 항상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이 절대 미라클하지 않아요.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은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사인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예지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를 미라클, 기적을 보지 않고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적은 미라클로 보면 안 돼요. 사인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예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우리 3일반 예배 지금 세 번째 요한복음 세 번째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첫 번째 사인은 뭐였어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은 뭐였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이건 뭐냐면 물이 단순히 포도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질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사인이지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물 같은 너희 인생 맹숭맹숭 물론 필수요건이지만 맹숭맹숭한 너희 인생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음료수 대행이죠. 물이 적으니까. 그러면 물이 먹는 것보다 사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이 상당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렇죠? 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음료 대용입니다.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물을 먹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그 어떤 먹음으로써의 그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38년 된 병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죠. 38년 된 병자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인생의 그 아픔들, 고통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보지 않고도 안수하지 않고 있지 않아도 말씀 믿고 믿는다면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말 한마디만 하시면 주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병의 기적은 뭘까요? 보세요. 기적은 뭐가 있어야 일어난다? 지금 3일 세 번 연속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적은 뭐가 만나야 된다? 또 기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인과 여러분 사인하지 우리 안에 좀 미라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결핍. 근데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다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시 복습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 모자람을 느껴야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특히 청년들은 요즘 너무 빨리 절망하고 포기해요. 낙심해요.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 아버지처럼 너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소확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실까라는 기대도 없어. 그냥 소확행으로 이 정도 살면 됐지. 밥 먹고 살고 편안하게 누울 집이 있고 이렇게 낙심하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빨리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일어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기대가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실까? 그것은 목사님 이야기지. 믿음 좋은 장로님, 검사님 이야기지. 나 같은 청년 아주 오늘 하나이. 아멘. 하나이 같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오병의 기적은 다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아이와 큰 무리, 한 무리. 여기 안에서도 지금 설교 듣고도 큰 무리, 무슨 내 인생의 기적이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말씀 듣고 한 아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겠죠? 뭐와 뭐가 만나야 된다? 야, 큰일 났어요. 일주일만 이렇게 좋은 설교를 갖춰줘도 믿음과 뭐가 만나야 된다? 에? 순종이 만나야 된다. 나 하나님 믿어요. 잘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것도 알고요. 물에 반석을 내신 것도 알고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오병의 기적도 이런 걸 다 알아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죠. 근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네가 물을 들고 가서 연회장에게 줘라는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삶의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뀝니다. 믿음은 있어요. 아 맞아.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지. 여기까지는 믿음이야. 근데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알아요 주님. 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믿음이에요. 그죠?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거기까지는 여러분 믿음이야. 근데 네가 물 들고 한번 가봐라.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거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미친 짓을 시키세요?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하나이가 드렸던 그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잘 안 믿어요. 청년들 특히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2세대 3세대 잠깐만 손 들어볼까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수 믿었던 분 믿음의 2세대 3세대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세대 3세대 제가 처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믿는 사람 야 별로 없어요. 4분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2세대 3세대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2세대 3세대 4세대 애들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알아요. 그래서 야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자기는 그게 내 삶에 일어나지 않지만 믿지는 않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들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건 또 인정해요. 와 맞아 우리 아버지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셨고 이렇게 건강도 나으셨고 이렇게 했었지라고 다 들어요. 다 인정해. 근데 자기한테는 아니야. 저는 2세대 3세대 4세대 믿음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일어납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일어났겠어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하나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오늘 본문 보세요. 9절 볼게요. 안드레가 우리 6장 9절 안드레가 했던 말인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안드레가 바라봤던 하나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이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전에 이제 한술 더 떠요. 원래 이 빌립과 안드레가 굉장히 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 빌립, 안드레가 베세다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마고우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딱 반응하니까 안드레도 반응하죠. 빌립은 안드레보다 더 이상한 소리 했어요. 안드레도 보세요. 여기 하나이가 보리떡 5개 2마리 가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가져오기는 가져왔어.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빌립은 오히려 더 이상한 소리 하죠.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문제 많으셔서. 저는 여러분 문제 없단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 있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병이의 기적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먹는 문제잖아요. 사는 문제잖아. 이건 기본권 문제잖아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근데 빌립은 안드레 조금 낫지만 사실 빌립도 안드레도 친구가 그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무슨 생각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빌립과 안드레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뭘 했을까? 문제를 분석해요. 계산해요. 재요. 지금 5,000명인데 사실은 한 2만 명 돼요. 예. 남자 사람만 그때는 쉬었으니까 가족끼리 오고 한 2만 명 오면 그 당시에 여기 디베라에 있는 도시에 반틈이 온 거예요. 반틈이 2만 명이 와갖고 앉아 있는데 200달러면 2,700만 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2,700만 원. 지금 이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면 2만 명을 먹이려면 2,700 나누기 2만 원이면 얼마씩일까 1인당? 계산 안 해봤네. 빌립이 굉장히 분석하고 계속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깔끔해요. 주님, 사실은 우리 보고 먹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먹이라, 너희가 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딱 계산한 거야. 예수님 나한테 2,700만 원 주려고 하는구나. 200달러니 주가 떡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사옵니까? 돈 주세요. 근데 여기 옆에 보고 있던 친구 안드레는 빌립보다 좀 낫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빌립아, 네가 잘못 생각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래서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아이를 딱 컨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도시락 싸우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9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를 아셨는데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너희가 먹이라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게 나오죠. 6절 나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문제를 내시면 답이 딴 뜻이 아니에요. 자, 문제를 낸다는 건 답이 딴 뜻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믿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문제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여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주님. 지금 해가 다 떨어지는데 밥 먹이고 말씀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네가 먹여라. 문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답을 주시는데 빌립은 그 답을 못 찾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통계, 비교, 분석. 우리 너무 머리가 좋아요. 나름대로 참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분석하고 계획하고 고민한 만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여러분 열심히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계획하고. 자, 그러면 다시요. 내가 분석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통계를 냈어, 통계학적으로.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해 볼 거예요? 에이 이 길이 아닌 게 하면서 다른 길 가볼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좀 가슴이 아파.
난 우리 성도들이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좀 힘들고 어렵고 계획하고 연구해서 노력 좀 해. 안 한 것도 아니야. 좀 해. 근데 안 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딴 거 찾아버려. 자, 다시요. 기적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기적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여러분 결핍에서, 부족함, 모자람. 근데 여러분 결핍을 알면서도 기적을 바라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길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청년들. 에이, 해봐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자,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 순종해야죠. 아멘. 근데 기도까지는 했는데 이게 제가 단계를 주게 단계.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제일 못나니. 예수 믿으면서 제일 바보. 근데 기도는 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순종을 안 하더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을 안 해. 더 불안해고. 예? 무슨 말씀?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뭔가 순종을 하면 무서운 거야 이제. 왜? 자기 통계, 자기 분석, 자기 계획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무슨 일 아시죠? 여러분 경험들 있구만 눈빛들이 보니까. 아니 내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분석하고 통계한 것을 들어주라고 기도한 거지. 이 분석과 통계와 논리를 엎어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 엎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의 통계와 분석과 여러분의 계획을 믿기보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여러분 분석과 통계와 세상의 상황과 시세를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해. 왜? 그거 얻어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믿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물고기 5마리,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만면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분석적으로? 머릿속으로?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잖아. 잘했다. 가져와. 감사와 축사했다 말은 원어로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그 기적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 그래서 다시 믿음과 순종이 만나야 역사는 일어난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까지는 기도야. 근데 순종이 플러스가 안 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통계와 분석을 믿고 있는지. 근데 그런 사람도 기도는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또 목사님 기도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순종 안 했으니까. 물을 갖고 포도주 만든다니까 물 갖고 가서 갖다 주라는데 하나님 지금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죠? 그냥 포도주 만들어 주시면 갖고 갈 텐데 아니 물을 갖고 가라니요. 여러분 갖고 가라 하면 들고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가면 38년 된 병자 아버지에게 너 가라 나섰다. 아멘. 가면 돼요. 그냥. 우리 몸에서 아니 그 말씀 믿겠는데 보여주라고. 지난주 3일밤에 했잖아. 야 가야 나서봤다 야. 그때 아버지가 어땠어요? 갔잖아요. 그냥 가서 확인하죠. 야 언제 내 아들 열이 떨어지디야? 오후 7시쯤에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였더라. 성경 나왔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잘했던 것은 순종했던 겁니다. 먹이라 하니까 보세요. 빌립은 아예 따지고 분석하고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했는데 안 되래도 그래서 나은 건 뭐냐면 너희가 먹이라 하니까 그래도 있는 거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더라도 아무리 소소하고 사소한 것더라도 주님 앞에 다 가져놓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갖고 놓으세요. 저는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고요. 제가 이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놓으세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아이고 이 정도 기도해갖고 나 이 정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아이고 창피한데 그거 아니야. 주님은 이미 주시려고 마음 먹은 줄 압니다. 여러분 주시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못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아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문제를 내놓으면 여러분의 반응을 따라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줘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지도 모르고 감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나중에 큰 무리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66장을 볼까요? 6장 66절 6장 60절 시작. 아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기적을 봐도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 함께 안다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말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말이 기록되었을까요? 신앙은 기적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적만 쫓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사실은 이 500의 기적의 뜻이 사인이라겠죠. 뭐냐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 너희는. 그래서 문제 일어날 때마다 내가 너희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너희는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진짜 떡은 오늘 먹은 5병의 기적의 떡이 아니라 내가 진짜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영생의 떡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자 근원이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 기억나죠? 그러니까 손만 보지 말고 얼굴을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 때문에 너희의 쉼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나를. 왜 너희들이 막 떡.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처음에 왔었을 때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답을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살면 인생에 문제가 오더라도 너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프지거나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 잘 해결될 것이다. 어려워하지 마라. 근데 문제만 해결하고 또 해결받으면 또 문제 생기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자꾸 다람쥐 채밖에 돌리시 힘들게 사는 인생의 고난을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문제 해결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 있을 거니까.
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무엇보다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믿지 않는 것도 따라합시다. 기적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적만 쫓는 것도 문제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 있으면 오늘 기도 좀 하세요. 제발. 하나님, 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 자, 여러분, 정말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고.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좀 바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좋다고 희닥거리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 또 주님 안 찾지 말고, 어려울 땐 주님 좀 찾잖아. 또 좋아지면 크게 또 도망가고 주님, 오늘 아까 요한복음 6장 66절 안 다녀. 문제 해결되면 주님께 붙어있지만, 해결 안 되면 붙어있지만 해결되면 또 도망쳐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맛봤으면 영생의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는 분들은 주여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거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불 꺼